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4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는데 그 구원이 이 땅에서는 추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여자를 추수하는 이 내용이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마리아 이 여자의 사건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말이 좋아서 우리에게 구원이지 실제 그 구원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곳에서부터 빼내심을 입는 거거든요. 빼내심을 입는 거. 그러니까 그 빼내심을 입는 것은 곧 뭐냐면은 기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수를 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어부가 물고기를 바다에서 잡으면은 그 어부에게 물고기가 잡히는 순간 그 고기는 그 바다에서는 끝이잖아요. 종말을 만난단 말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다른 세계로 옮겨지는 거. 이게 곧 뭐냐면 추수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자를 구원한 이 사건을 가지고서 추수 이야기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자를 다른 동네로 옮겨놨다 이 뜻이거든요. 다른 동네로.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과 수가성 여자와의 이 대화 속에서 이렇게 쭉 살펴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를 찾아와 가지고서 먼저 그의 죄를 이렇게 고발을 하잖아요. 너의 과거사, 여자의 과거사를 들춰내 가지고서 그 여자의 이불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그럼 내가 이 죄인의 죄를 깨달아졌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니면은 그리심산이 성전입니까? 어느 산에 가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런 예배가 사라져 버렸다. 그것은 율법으로 드려지는 예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는데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곧 뭐냐? 장차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진리다. 그래서 성령은 오셔가지고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과 뭐가 되냐? 화목이 돼서 예배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은 막 일방적으로 우리가 혼자서 막 이렇게 막 경배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배는 사귐이에요. 사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일컬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경배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사귐이거든요. 사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모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사귐을 갖는 거.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이런 일들이 될 것 같으면 어떤 자세가 되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 하나님은 그냥 벽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비로소 뭐가 되냐? 예배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곧 우린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 성령이 이제부터는 수시로 하나님과 뭐 하냐? 교제케 하잖아요. 누구를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뭐로 오셨느냐? 아버지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한 뭐로 오셨느냐?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성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너희에게로 올게. 그럼 예수님께서 가서 처소를 예비해서 다시 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그럼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모습으로 왔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죠. 그렇죠? 그럼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누가 온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저 멀리 있어요.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또 구약적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과 그런 걸 예배를 든단 말이죠.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만나기를 원하겠어요? 어떤 날 정해진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만나기를 원하겠어요? 매일 만나고 싶겠죠. 그죠? 어느 장소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랑하는 관계를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보고 싶어요? 매일 보고 싶어요? 매일 보고 싶죠. 매일 보고 싶어도 떨어지고 있고 싶어요? 늘 있고 싶어요? 늘 있고 싶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왜 오셨겠어요? 그렇지, 늘 보고 싶어가지고. 아유,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가 그만이 좋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자꾸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를 볼 것 같으면은 남자친구가 죽었잖아요. 그죠? 남자친구가 죽었는데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죽었으니까 죽은 줄 알고 있는데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 곁에 항상 있어 하면서 어떤 일들을 벌리죠. 뭐 동전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화분도 깨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자가 안도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걸 보면서 꼭 우리가 그런 것 같아. 주님이 죽어서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 뭐하냐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안 사라진다는 것이 그 증거로 나는 내세우고 싶어요. 다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누가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만약에 인생이 사라진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까요? 예수가 영영 떨어질 거예요. 우리 예수 신랑을 선호합니까? 세상 신랑을 선호합니까? 세상 신랑 선호하겠죠. 그렇죠? 호세 아내 고멜같이 맨날 외간 남자 찾아다닌다니까. 왜? 세상이 우리에게 달콤한 걸 주기 때문에. 세상이 달콤한 걸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맛 중에서도 가장 나쁜 맛이 무슨 맛이에요?
단맛이죠. 그리고 가장 몸에 좋은 맛은 무슨 맛이에요? 쓴맛이죠. 근데 우리가 무슨 맛을 좋아해요? 가장 몸에 안 좋은 단맛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단 것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그 단맛에 빠지면은 계속 땡겨요. 그게 결국 우리를 죽이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맛을 빼앗아 버리고 뭘 줍니다. 쓴맛을 자꾸 주는 거예요. 쓴맛을. 그 쓴맛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사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으로 우리 뜻대로 안 사라지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와서 데모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거든요. 억수로 기뻐하거든. 당자 비유에서 아버지가 집 나가는 자식이 참 사업 잘 돼가지고서 그러기를 바라겠어요? 빨리 망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겠어요? 아버지 집은 돈이 많아. 아버지는 돈이 궁한 게 하나도 없어. 뭐 지천에 깔린 게 돈이라. 근데 아들은 지금 돈 벌러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오매불망, 아이고 저놈 새끼 빨리 망해야지. 빨리 망해야지. 망할 때 비로소 뭐냐, 아버지 집을 그리게 되고 아버지 집을 돌아가게 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좋으냐, 가장 힘들 때예요. 아플 때예요. 아픔을 해서 아픔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조개 속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와서 아픔을 주면은 그 아픔을 감싸기 위해서 뭘 자꾸만 진액을 쏟아내서 뭘 만들어요? 진주를 만들어내잖아요. 응? 옛날 윤신혜가 노래 불렀잖아요.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진주같이 그 영롱한 그 사랑 만들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그렇게 만들어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 같으면은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 성을 짓는데 그 성에 자꾸 벽돌들이 뭘로 지어진다 그래요? 보석들이죠, 보석. 그럼 보석이 그냥 생겨져요? 큰 열을 통해서 생겨져요? 원래 보석은 흙이어서 흙이고 돌이었다니까. 그런데 어떤 큰 열에 의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보석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늘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그 벽돌을 쌓는데 하나님은 그 보석으로 된 벽돌을 원하는데 그 벽돌 만들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뭐 하느냐, 그렇게 고난당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다. 그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을 것 같으면은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도 당연히 예수처럼 어떻게 된다? 이 땅에서 뭐 한다?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욕먹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때문에 욕먹는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안전하면은 마귀가 가섭쇼 한다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그렇게 버려지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한 1호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 1호로 추수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또 다시 자기 백성들 뭐 하냐?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 거예요. 실제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수가성 여자가 지금 추수된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실제 추수는 언제 일어나느냐? 진짜 이 영역이 율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옮겨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의와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성령이 와야 된다니까. 성령이 와야 된다고. 그 성령이 오면은 수가성 여자는 곧 뭐가 되느냐?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가 되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 때가 언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예요. 다시 오시는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항상 추수하는 것들을 성경 전체의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왜 이 추수를 하나님이 해야 되느냐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시고, 창조를 했죠. 그죠? 창조를 해가지고서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에 뒀어요? 동산에 뒀어요? 동산에 뒀죠? 성경을 보면은 에덴하고 동산하고 달라요.
우리가 에덴 동산 내 강물 이거 설교할 때 우리 다 들어봤잖아요.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내 근원이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에덴은 동산에서 봤을 때 에덴은 더 깊은 세계라니까. 그럼 여기는 성부가 계신 곳이요. 성부가 계신 곳. 쉬운 얘기로. 그럼 동산은 뭐가 같으냐? 동산은 뭐가 같으냐? 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자가 됐을 때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영생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동산에 계세요? 에덴에 계세요? 실제 하나님은 편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어디에도 다 계세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 보호자로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동산이에요? 에덴이에요? 에덴이죠. 그죠? 그 에덴이라면. 그러면은, 동산에 지금 뭐를 뒀느냐? 생명을 뒀다니까, 동산에. 에덴에 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에덴으로 나아가야 돼요. 요게 하나님이 바라는 추수라니까. 제일 먼저 바라는 추수예요. 그러니까 동산에서 어디로 빼내는 거예요? 에덴으로 빼내는 것이죠. 이게 추수라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죠? 쫓겨나가지고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이 자기 땅인 줄 알고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의 후손들이 여기가 자기 땅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아담의 후손들을 이 땅이 너희가 살 땅이 아니고 너희들은 저리를 가야 돼. 에덴으로 가야 돼. 에덴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쫓겨나 왔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리 뽑아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뽑아가는 일을. 그죠? 그럼 그 뽑아가는 일을 당할 때 기존에 있는 이 세계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뽑히는 것이 요걸 뭐 일컬어서 뭐가 된다?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가. 그래서 추수에서 어디에 드린다 그래요? 곡식을 어디에 드린다 그래요? 곡간에 드린다 그러잖아요. 곡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수 이야기를 하고 수가성 여자를 뭐라 그래요? 양식이라 그러죠. 양식. 내가 수가성 예수님께서 잡수시는 양식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수가성 여자가 지금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요 놈을 어디로 데려오라? 에덴으로 데려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 일 때문에 오셨다니까.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자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빼내버려야 돼. 요렇게 빼내는 요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어버리잖아요.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뭐가 되느냐?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추수꾼이. 이해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누굴 추수해요? 그렇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일일이 찾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기어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뽑아내는 것이죠. 뽑아내는 것. 뽑혀질 때 편하다, 아프다.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쉽게 나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감상주의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이라는 그렇게 감상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생명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라니까. 이게 생명의 문제라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재벌 2세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가자 할 것 같으면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우리는 자꾸만 이 성경을 볼 때 우리 생각으로 단편적인 사고로 해서 성경을 보는데 아브라함은 이거 성경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끌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끌고 왔다니까. 강제로 끌고 왔다니까. 끌고 와가지고 어디다 데려놓느냐?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잖아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딱 집어넣었다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가 하나님 주시는 땅인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어디를 보여주게 해요? 하늘을 열어가지고 저 위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요 그림을 보세요. 갈대아 우르가 죄악된 세상일 것 같으면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뽑았느냐? 하나님이 찾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뽑았잖아요. 그럼 요 가나안 땅이 뭐가 되느냐? 에덴 동산의 동산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산과 같은 것이. 이해되죠?
이 동산에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서 어디를 보게 하느냐? 저 위를 봐라, 이놈. 저 위를 봐라. 그러니까 가나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와가지고서 거기서 말뚝박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기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기구나. 아브라함을 하늘로 끌고 가는 것이 곧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죠? 그 언약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를 어디를 끌고 가요? 저 성을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의 그 후예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최초로 나타난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 아브라함이라니까. 물론 노아도 있었지만은 실제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 시대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뭐를 줬어요? 은혜를 줬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고 난 그 노아의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해요? 떠나는 행동을 하죠. 그 떠나는 행동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방주 짓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그 방주도 어디다 지어요? 산 위에 짓잖아요. 그럼 산 위에 짓는다는 얘기는 이건 뭐냐? 세상과 격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격리를.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노아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미쳤다 그랬지. 배를 지으려면 어디다 지어야 되는데? 강가나 물가에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서 형도 보세요. 아라라산에 노아가 방주가 이렇게 뜰 때 온 세계가 물이 창이 돼가지고 그때 뜨잖아요. 그러면 얕은 산에 문수산에 세웠겠다. 저 꼭대기 높은 산에 세웠겠다. 높은 산에 지었겠지, 그죠? 세상 사람들이 노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저 영감태에 미쳤다. 응? 지금 이 벌건 내려면 무슨 홍수가 온단 말이고.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지 않은 사람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을 가지고 있고 내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 자꾸 음해를 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심령이 왜 또 한숨을 쉬는 몰라줄 때 막 미치죠. 이걸 막 버선 뒤집듯이 뒤집어 줄 수도 없고 말이죠. 근데 꼭 음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음해를 해요? 사실을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그럼 미친다니까. 노아는 지금 하나님 만났어.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어. 근데 하는 행동이 지금 또라이 행동을 하고 있어. 참 외롭다. 그럼 노아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살고 싶겠어요? 빨리 죽고 싶겠어요? 빨리 죽고 싶죠. 여러분들 언제 죽고 싶어요? 부부간에 금술이 좋아가지고 알콩달콩 살 때 죽고 싶다, 안 죽고 싶다? 안 죽고 싶죠. 괴롭히면은 아이고 나오노니 한숨이고 이래 살아서 뭐하노?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 턱이 살아본 인생이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갔을 때 노아 인생은 종친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이상한 분 힘에 끌려가지고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장차 오는 심판을 준비하고 방주를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가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이 자고 일어나면 노아를 어떻게 끌고 가냐? 가자. 어디로 가는데요? 산 위로 가야지. 여기서 하면 안 됩니까? 아니다. 가자. 끌려간다니. 끌려가면서 노아는 그렇다고 치고 노아의 자식들은 궁시렁궁시렁. 그 노아의 자식들을 누굴 예표하냐면은 예수 안에서 나온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방주를 누가 지었어요? 노아를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미친 소리를 들었다니까. 자기 형제들로부터 미쳤다고 소리 들었다니까. 왜? 말만 하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돈도 떡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미친 소리를 무엇 때문에 그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십자가에 죽습니까?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노아도 지금 그런 거예요.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방주를 짓는 것,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것은. 그러니까 노아가 산 위에 방주 짓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영적 의미에서는. 그 노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만나줬잖아. 그러니까 노아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자식들이 뭐라 그래도 가자. 니들 불평하는 거 다 안다. 너희들 이렇게 사람들 조롱하는 거 다 안다. 그래도 가야 되느니라. 그래도 가야 되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네 순환 당하는 거 안다. 네 괴로워하는 거 안다. 그래도 가자. 그래도 가야 되는 길이다. 그래도 가야 되는 길이다. 우리가 자식들이 말이야 아파가지고 막 누워가지고 밥 안 먹으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옆에 엄마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야야 한 숟가락이라도 좀 먹어라. 먹어야 산다. 아들 곱게 먹는다. 샤! 가지고 또 밥 숟가락 확 한 것 같으면 그러면 처먹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합니까? 또 어떻게 챙겨가지고 또 먹입니까? 우리가 자식들 그렇게 키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그래도 또 가자. 그래도 가야 된다. 그게 이 아픔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늘 아플 수밖에 없어. 늘 아플 수밖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화려한 길이 아니라니까. 꽃밭길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시밭길이라니까. 가시밭길. 뭐가 가시밭길이냐? 조롱당하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거. 제일 이게 이 사람 사는 사회에서 힘든 게 이거잖아요. 왕따잖아요. 왕따. 그죠? 그럼 예수 믿으면 왕따 당하게 돼 있다니까. 예수를 품은 사람은 반드시 왕따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서 사는 사람은 이게 사람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다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 만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다 구경하는 사람들이죠. 멀찍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묵묵하게 소처럼 그렇게 일한다니까. 섬긴다니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영광스러운 것들은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은 참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그래서 우리는 눈물 흘린다니까. 그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그게 예수 믿고 이렇게 우리 추수당한다는 걸 그냥 감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이 수가성 여자가 지금 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수가성 여자는 만났으니까 이제는 가서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요. 나 이게 얘기 그럼 수가성 여자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아주 명망도 있고 말이죠. 사람이 점잖고 말이 먹힐 만한 그런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또 몰라. 상기 주제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베푸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저 남의 이야기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모습으로 서 있다. 그 모습으로 와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를 시작을 하면서 추수 이야기를 쫙 깔고 있는 거예요. 추수 이야기를. 오늘은 그 에덴 동산 요것만 하나 건져가지고 여러분 듣고 요걸 잘 새겨만 돼도 대박이라니까. 대박.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노아를 불러가지고서 노아에게 저 꼭대기로 가자 그러잖아. 꼭대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꼭대기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더니까 어떻게 돼요? 방주가 거기에 있어요. 어디로 흘러가요? 그 방주가 나중에 물이 홍수가 내렸을 때 그 산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 방주가 어디를 둥둥둥 떠가지고 어디를 갔잖아요. 어디에 갔어요? 아라라산에 갔지. 아라라산에. 그 아라라산의 이름이 뜻이 뭐냐? 거룩이라니까. 거룩한 산. 그럼 그 산이 뭐가 되냐? 아라라산이 뭐가 돼요? 에덴이 되는 것이지. 그럼 노아가 방주진 그 산은 뭐가 되고? 동산이 되는 것이고. 이해됐죠? 그걸 지금 우리 구조로 변해보자니까. 저와 이런데 세상이 저기가 어디냐? 동산 바깥이에요. 저 세상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동산에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를 끌고 왔느냐? 교회를 끌고 왔다니까. 여기가 동산이라니까. 동산. 여기에서 뭘 먹어야 되냐?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여기에서 예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예수를 먹고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살아요? 저기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 우리에게 먹힘당해서 오는 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늘나라. 돌아가려고야? 하늘나라.
거기 데려가라고 어쩌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저 위를 바라봐라. 저 위를 바라봐라.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이것은 다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여기는 다 사라질 것들이고 우리가 영영이 쇠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저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을 것 같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왜 거기 계시냐? 이 땅에 와가지고 버림당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거기 계시더라. 그럼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운명으로서 이 땅에 버려짐을 당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로 가게 된다니까. 이 사실이 자기 안에서 믿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세계를 소망하겠어요? 소망하지 않겠어요? 소망하죠. 교회 와서도 이 세상 것 구하겠어요? 저 위에 것을 구하겠어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 와가지고 세상 것 구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그게 너희들은 이 세상 걸 내가 너희들 세상 것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빼내려 왔으니까.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세상에 먹고 있고 마시고 의식주 문제 가지고 따지지 말고 저 위를 바라보라. 그럼 저 위에가 소망이 내 것으로 확실히 와 닿을 때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좀 힘들고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은 소망만 있으면 이겨내요. 소망만 있으면. 제일 사람이 가난한 불쌍한 사람이 뭐냐?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 없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니까. 응? 뭐예요? 아우슈비츠 대학살 할 때 거기서 살아난 사람 한 사람 있죠. 이름 그분이 그 간증하는 게 뭐냐? 소망이라는 소망 하나밖에 없다. 살아야 된다는 소망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을 잃으면 막 나간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 하나 있기 때문에 그저 비굴할 정도로 살게 되는 거예요. 비굴할 정도로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다 같으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으면은 이 땅의 삶이 조금 비굴하고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그게 없으면 뭐하냐?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소망이 없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뭐 내가 여기서 교회 나눠가지고 뭐 하냐? 뭐 안 된다니까. 떠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저 위에 소망을 주시려고. 왜 위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셨냔 말이죠. 우리를 향하여 자꾸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응? 옛날에 그 이영하라는 그 가수가 부른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 노래가 우리 이 찬송가 노래보다 더 멋있다니까. 오늘 가가지고 한번 저 유튜브 찾아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것 우리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로 끌고 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이게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잖아요. 그 암소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블레셋 땅에서 어디로 가요? 벳세메스로 가죠. 그럼 그 벳세메스는 어떤 땅이냐? 제사장이 사는 동네예요. 제사장이 사는 동네란 말이죠. 근데 그 블레셋에 있던 그 암소가 등짝에 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벗개 짊어지고 가죠. 그죠? 그 벗개 짊어지고 가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갔어요? 울면서 갔어요? 울면서 간다니까. 울면서 간다. 그럼 울면서 간다는 얘기는 그 길이 좋은 길이다. 가기 싫은 길이다. 가기 싫은 길인데도 가야 되잖아요. 누가 탔기 때문에. 벗개를 예수님을 모시라니까. 예수님이 그 등짝에 올라타가지고 가자. 우니까 그래도 가자. 가기 싫은데요? 그래도 가야 된다. 울면서 가는 거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 간다니까. 그래서 그 벳세메스가 의미가 뭐냐? 태양의 집이거든. 태양의 집. 태양의 땅이야.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이 어둠에 제약된 세상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 등짝에 올라타가지고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끌려가는 그 길 속에 우리는 늘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나 이거 안 할래요. 험한 것들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우리 참 진짜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진짜. 어? 뭐 예수 믿고 뭐 세상 사람들에게 삐까번쩍하게 짠 하고 보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잘 되는 게 있나 어디 뭐
맨날 니 조롱하죠. 이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 조롱하는데 니네 교회에 몇 명 모이냐. 좀 부흥 좀 되면 얼마나. 그럼 나도 한번 쫙 하고 나가지고 한번 해보겠는데 안 해주니까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가면서 미워하면 울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리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가자. 그게 네가 가는 길이다. 그게 내가 갔던 길이고 내가 갔던 그 길, 네 혼자 가라면 그 길 못 찾아가니까 내가 네 등짝에 올라타가지고 내가 갔던 그 길 그대로 끌고 가고 있는데라. 그래서 가면서 우는 거예요. 우면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 제사장들이 사는 곳. 그 제사장들이 어디가 사냐? 천국에 산다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들이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 그러잖아요. 너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지금 간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다니까. 끌고 계시다니까. 응? 이러한 모습을 뭐라 그러냐? 추수라 그러는 거예요. 추수.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서 사마리아 여자를 다 추수를 하고 나가지고서 제자들이 오니까 예수님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 야, 이놈들아, 저 봐라. 밭을 봐라. 휘어져서 추수할 때 됐다. 추수할 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를 지금 첫 이삭으로 딱 땄는 거예요. 첫 이삭으로 딱 땄어요. 이제 너희들이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지 않은 것을 너희들이 거두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 뿌려놨어요. 예수님이 구할 자 안 구할 자 다 선별해놨어요. 이제 성령이 오면은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간다니까. 그럼 제자들은 가가지고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에게 한 것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가서 뭐 하느냐? 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다시 어디를 끄집어내요. 수가성 여자가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율법 아래서 은혜로 끄집어내는 것이고,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끄집어내는 것이고, 세상적인 관계적인 의미에서는 죄악된 세상에서 어디로 끄집어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옮겨놓는 것이고,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콩떡듯이 어떻게 메뚜기 뛰듯이 사방으로 뛰는 거예요. 메뚜기 뛰듯이. 이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은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이게 뭐 하고 있다. 지금 뭐 족구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야, 이놈들아, 성령을 준 것은 너희들이 앉아가지고 공기노로 말하고 준 것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원치 않는 환란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 버리잖아요. 예수 때문에 환란 당해서 흩어질 것 같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가산 완전 피난민이에요. 피난민. 그 피난 가면서 여러분들 피난을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핍박받아서 피난 당하는데, 피난살이 하는데 언제 걸리면 죽을 줄 모르는데 그 예수 전하겠어요? 그 인간적인 거 전하겠어요? 그런데 전한다니까. 이게 무슨 놈 팔자가 이런 팔자 같냐고.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해야 된다. 네가 가야 할 길 거기다. 내가 안 가더라. 내가 너희들 추수꾼으로 보낸다고. 그래서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등짝에 타가지고서 가자, 추수하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그 행적 그대로 제자들은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가는 길이 외길이에요. 외통수. 온리웨이요. 뭐 다른 길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본을 삼아준 거예요. 이 길뿐이다, 이 길. 내가 곧 길이요. 그럼 누구든지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니까, 예외가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간다니까.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플 것 같으면 우리는 늘 울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추수꾼들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돼. 두 가지 일을.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서 의롭다고 얘기한 것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오르라는 의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 전도할 대상이 누구겠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겠죠. 그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뭐냐?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 그 의를 붙잡아야 된다. 그 의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의가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듯이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과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증거할 것 같은 뭐를 쏟냐?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추수꾼들의 사명이 1호예요. 1호.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 아는 사람들이 요거는 알고 있어. 요거는 알고 있어. 근데 증인은 그냥 그것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전인적인 삶 자체가 그리로 가야 된다니까. 예수의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 뭐 주대의로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냐? 예수의 삶을 살도록 간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 이 세상 것에 관심 두지 않고 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같이 높은 자지만은 낮은 자가 돼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산다니까. 이 삶이 우리 원래 인간들이 추구하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라니까.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살아내겠냐면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의 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삶이 없는 사람은 예수 구경하는 사람. 이건 가짜들. 제가 지금 그런 사람들 이야기할 것 같으면 발끈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친다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불교처럼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도 닦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모두가 내가 율법 지켜서 의로워진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성화해서 의로워진다 이런 사람 없다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사실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무엇이 빠졌느냐? 예수로 사는 게 없다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복음 알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나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가만둘 수 있어? 나무래야지. 나무래면 또 행위 가르친다 그러고. 이게 행위예요? 아이고 참 답답해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알면은 이건 왕노릇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복음 알면은 그때부터는 그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을 내 몸으로 몸뚱이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파요. 아프다니까. 얼마나 아픈데 이게. 미움받고 말이죠. 시기당하고 말이죠. 욕 들어먹고 말이죠.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부어줬을 때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길 간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면 그 제자들을 그 길 가게 한 것이 제자들이 잘나서 지들이 알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그 길 가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 길 가게 하셨죠. 그럼 묻습니다. 제자들 속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 속에 와 있어요? 우리 속에 와 있죠. 진짜로? 믿으시죠? 그럼 그 예수가 우리를 어느 길로 가게 하겠어요? 복음 아는 걸 가지고 주절거리고 있어 그냥 선생노릇 하는 그런 모습을 살겠어요? 진짜 예수님같이 버려지고 말이죠. 그런 모습을 끌고 가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들은 늘 희생의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 이건 내가 살으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왜? 예수님이 내 살을 다 뜯어주는 것 같이.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자꾸만 손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요? 움켜잡아요. 내놔요. 내놓는 것이 곧 뭐예요?
내 살점 떨어지는 거예요. 살점 떨어지는 거. 율법 아래서는 움켜잡았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오고 나니까, 예수님이 자기 살점을 띄어가지고 제자들을 먹여서 살렸듯이 자기 살점 같은 그 재산들을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증인의 삶이라니까, 추수꾼의 삶이라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 자칭 복음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죠. 미련한 여러분들이나 살지. 근데 그 길이 옳은 길이라니까. 그 길이. 다 몰라줘도 주님 한번 알아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 인정하면 되지 않냐? 내가 너 인정하지 않냐?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그래, 나는 어딜 끌고 가더라? 물 가운데 집어넣고 불 가운데 집어넣고. 야곱이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바로에게 고백할 때 뭐라 그래요? 험악한 세월 살았다 그러지. 험악한 세월 살았다 그러죠. 그럼 그 야곱을 대표해서 나타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라니까. 우리가 모두 야곱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지명하여 불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조성이 있죠. 조성이 뭐예요?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지나가는 말이죠. 어떤 한 조각가, 유명한 조각가가 지나가다가 그 불에 타고 있는 말이죠. 나무 텀비개를 하나 끄집어놔서 불타 없어질 것을 다 끄집어놔는 거죠. 불에서 건져질 때는 이제 자유다, 살았다, 좋았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때부터는 말이죠, 대패질을 하고 꽃게 톱질을 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져진 것보다 이게 다듬어 가는 게 더 아픈 거예요. 이게 조성이라니까. 조성. 내가 너를 조성한다 그래. 조성.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작품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무슨 작품으로 만들어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를 뭐 하느냐? 날마다 우리 안에서 뭐 하냐? 내 옛것은 제거시켜버리고 예수의 것으로 토해내는 이런 모습으로 조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픈 거예요. 손해보고 말이죠.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배우지 못한 자기가 배우지 못한 그 한들을 자식들에게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록 부모는 온 손이 말해서 공 밟아다가 이렇게 부르트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시켜가지고 하잖아요. 너 잘 되기 위해서. 부모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그 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긴다니까. 응? 그건 알아요. 주님이 안다니까. 나도 알겠는데 왜 주님 모르겠어? 그 진짜 우리는 위로는 뭐냐? 이런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어떤 사람들에게 받지 말고 성경 속에서 진짜 예수님에 붙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시라니까.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지금 이 시대 어떤 목사 말을 듣지 말고 내 말도 듣지 말고 성경에서. 그럼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좁을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은 두 부류를 얘기를 해요. 사귀지 말라는 놈이 있고 저런 사람은 알아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알아주라 그러고 어떤 사람 사귀지 말라 그래요. 교회에서 잘난 척하고 말이죠. 이런 놈들을 그 사귀지 말라 그런다니까. 일만 거리치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알아주라 그러죠. 그래 서신서 끝에는 항상 누구를 칭찬하는 게 나오죠. 누구 자랑하라 하지 그러죠. 이 사람 알아주라, 이 사람 알아주라. 그 이야기가 결국 뭐냐?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수고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을 성경 속의 인물로 한번 비춰보라니까. 내가 지금 어느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자명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어느 길 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그런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런 사람 가고 있는지. 그럼 사도 바울이 책망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저거 덕을 세운다고. 안다고 하는 것 가지고 교만 떨고 말이죠. 잘난 척하고 말이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하나님께 쳐버린다니까. 그건
지식은 그거 자랑하라고 지식 준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삶으로 풀어내라고 지식을 준 것이지. 그러니까 풀어지지 않는, 삶으로 토해지지 않는 지식은 전부 허구라니까. 허구, 관념이고. 십자가 도 아무리 나부려도 그거 소용없다니까. 십자가 도는 말로서 십자가 도 한다고 십자가 도가 아니고, 그 십자가 도가 내 삶에서 살점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십자가 도를 아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주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니까.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서도 보세요. 다 예수를 품고 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 사라져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짜들은 항상 화려했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어느 어떤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에 그러냐 이 상고를 좀 해봐라. 성경을 내 말도 믿지 말고. 성경이 바울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 서가지고 설교를 한다 같으면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말았으니까 막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사도들의 서신서가 전부 뭘 했어요? 이방인과 같이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새 사람 안 됐냐,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계속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 그럼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어줍지 않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지가 넘어지게 지가 커밍하고 산다니까. 나 아닙니다 하는 모습으로 커밍하고 산다니까. 그렇게 해서 반복음적인 모습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실 것 같으면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럼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살게 하겠어요? 빈둥거리고 놀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스스로 한번 생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할 것 같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러잖아요. 너희 스스로 한번 확증 한번 해봐라. 네가 진짜 예수가 네 안에 있는지 한번 확증을 한번 해봐라. 예수 없으면 너 말로 그게 누구에게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세상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아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외치는 요렇게 악당들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럼 바울은 그런 소리 하면 되고 나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이야기를 해야 정상이죠. 안 하는 게 잘못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꾼들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 얘기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 운명에 우리는 놓여졌구나. 아, 이제도 우리는 이제 인생 끝났구나. 이제 버려지겠구나. 누구한테 욕먹느냐? 항상 뭐냐? 형제라고 하던 자들한테 욕먹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를 다 항상 섞어놓고 있다니까. 섞어놨다니. 곡식 속에 가라지를 뿌려놓는다니까. 근데 가라지들이 세력이 커. 곡식은 약해. 그러니까 늘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디 맞으라는 거예요. 맞으라는 거예요. 맞음으로 인하여서 저 때리는 그놈이 염소라는 것을 좀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너는 양이야. 양은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맞으면, 맞아야지. 어떻게 해요? 아, 때린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고 맞아야지. 욕하면 욕 먹어야지. 이단 소리 들으면 이단 소리 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픈 거라니까, 이게, 이 삶이. 에?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말씀을 통해가지고 내 신앙을 바로 한번 보시란 말이죠. 내가 지금 어느 길 가고 있는지, 주께서 나를 지금 어느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럼 주가 가신 그 길을 갈 것 같으면은 감사해야죠. 아,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힘들고 아파도 눈물 나도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 길 가야죠. 그 주님께서 내 등짝에 올라타가지고 끌고 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만 믿음으로 그들이 끌려간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도 똑같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과 같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간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곳을 가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추수를 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를 당해야 된다니까. 추수를 당해야 된다니까. 여기서 뽑혀지는 일들을 당한다니까. 그 뽑혀지는 일들, 뽑혀진 자들은 또다시 뭐 하냐? 예수님 같이 그렇게 하다가 뽑혀짐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테이크아웃 당하는 거예요. 버려짐을 당한다니까. 그게 신자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부활하셔가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서 하신 말씀, 요거 하나 찾아보고 마칩시다.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제자들 찾아가죠. 제자들 찾아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들 보낸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성령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기존에 있던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의 그들의 의의를 기각시키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은 그 유대인들이 꿈꾸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였단 말이죠. 어떻게 하든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서 다윗 왕국을 회복해가지고서 이 땅에 부귀왕성한 나라, 이 세상 나라를 꿈꾼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로마의 식민지면 어떻느냐? 어차피 지나가는 것인데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저 세상으로 가야 될 것이야. 거기를 외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리를 할 때 이 세상의 왕국을 꿈꾸는 자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버림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가가지고서 우리 울산 목양교회 와가지고 산다는 소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꿈꾸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가난해도 지나가는 것이고 부해도 지나가는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너희들이 진짜 가야 할 곳은 어디다? 하늘나라니까. 못 살아도 가야 되고 잘 살아도 가야 되고 잘 살든 못 살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네가 가야 할 길은 저 앞길 보이다. 저기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싫어해요? 예수 이용해가지고 자기 육신의 안경단을 꿈꾸는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는 항상 누구한테 죽느냐? 형제라고 하는 자들에게 죽는다니까. 그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베옷은 죽은 자가 입는 거예요. 이게 상복이라니까, 상복. 굵은 베옷을 입고 가가지고 뭐 하냐? 땅에 거하는 자들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예요? 죽이죠. 그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13장에 가보세요. 땅의 짐승으로 나타나, 땅의 짐승으로. 그 땅의 짐승이 누구예요? 거짓 선자들이, 거짓 신자들이죠. 여러분들이 두 증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두 증인들은 무슨 소리를 했겠어요? 땅에 거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럼 두 증인들은 어디 소리 했겠어요? 땅의 소리 했겠어요? 하늘 소리 했겠어요? 하늘 소리 했죠. 하늘 소리 하니까 싫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결국 두 증인들이 옳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두 증인들이라니까.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모습을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 그 일을 하러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거들랑 내가 한 그대로 너희들 뭐 해라? 전해라. 그러다가 너희들 핍박하들랑 내가 예수에게 속하여서 이런 핍박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터인데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저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육적 신자들이란 말이죠. 육적 신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유대인들과 같은 그 사고들. 그런 사람들 보고 그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그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품고서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가짜 신자들한테 매 이게 욕먹는 거예요.
왜? 가짜들은 하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는 열심히 안 한다. 하나는 배짱이와 개미가 있잖아. 개미처럼 열심히 하는데 배짱이 같은 인간들은 뭐 하냐? 개미를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겨울이 닥치면 알지요, 이제. 누가 지혜로운지. 주님 곧 오세요. 응? 우리 뽑으러 오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 말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눈물샘의 골짜기를 통행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게 돼 있다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늘 울게 돼 있어. 그게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 눈물을 병에 담아서 주께 기념이 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자꾸만 울게 하는 일들을 구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주여, 웁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을 벌리셨군요. 응? 근데 또 그것도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 살 길을 주셔요. 혼자 그런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위로해 주시면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위로해 주면 주변의 사람의 위로는 소용없어. 주께서 내 안에 위로. 왜? 마음의 평강이 와야 되니까. 마음의 평강이 와야 되니까. 그 마음의 평강은 주께서 주신다니까. 주님께서 인정해 주면 그 평안으로 살면 돼요. 어? 누가 뭘 하더라도 열받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 내가 바른 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기뻐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때로는 뭐 욕먹는 일이 있고 무시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를 지금 예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그 모습으로 깨달으시고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추수꾼으로 보낸 것은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걸 이 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늘 동고동락하며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